우리 한국 사람은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한국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가 하면 커피 자판기가 있지요. 커피 자판기를 눌러놓고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이 벌써 밑에 들어가서 컵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는 한국 사람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또한 근면성실은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없고, 그리고 열심 또한 한국인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열심은 있고 빨리빨리를 잘하고 근면성실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또는 얼굴색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에 우리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만 어색해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보니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지칩니다. 번아웃이 돼서 탈진해버리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는 익숙해지고 타성에 물들어지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쓸데없는 자부심에 그만 매여 살게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못 나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 경쟁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교만의 탑을 점점 높이 쌓아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 믿음, 기도, 봉사생활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한국 사람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도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주여를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를 3번을 해야 직성에 풀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 때는 주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는 공감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이 부르짖고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고 이거는 11조 바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이거는 내가 철야하고 내가 산기도 다녀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과 정반대입니다. 즉 인간의 선행과 공로, 즉 열심히 하면 구원도 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 천주교의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오순절 파의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순절의 신학에 열광하는 이유 또한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으로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오순절의 신학에 한국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 영광의 신학은 고난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가?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감이란 영어로 하면 empathy입니다. 즉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감정, 타인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자각하는 것,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걸 한자어로 하면 역지사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저마다 자기 목소리만 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옳다 그러고, 성결교는 성결교리가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침례는 침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오순절은 오순절이 맞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지 그거에 공통되는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말을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면서 서로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꼰대라고 일부러 비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우리가 왕따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왕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삼척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하 삼척지심이란 뭐냐 하면 땅 및 석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땅 및 석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그 관이 들어가는 위치가 땅 및
석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아있다고 자기 주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땅 밑 석자에 묻혔을 때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져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없애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견해, 내가 맞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없애려면 늘 깨어서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진 자리, 내가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채우면 비로소 공감의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감도 이거는 불능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공감은 기독교 신학의 문제가 아니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중심의 문제이다. 내 심령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개떡같이 말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와 딸 사이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친정엄마와는 공감이, 이거는 어려서부터 공감으로 살아왔지만 시어머니와는 공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찰떡같이 말했는데도 개떡처럼 알아듣는 공감 제로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듯이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빛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 그리고 자녀와 사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국민들 간에 소통이 부재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교회와 성도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엘리는 어떠한가? 엘리는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 즉 불통의 그 증거는 애통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불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건 불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애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 시대 성경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이 절망의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엘리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말씀이 희귀하나이까? 이 종의 죄악 때문이니까. 이 민족이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데도 제사장 엘리는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적어도 나는 제사장이야. 그 교만함이 애통함을 그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3장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게 남겨두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는가? 온전히 제사장의 죄악과 제사장의 타락 때문인가? 성경은 사사기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민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죄악된 제사장이었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칼빈 교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한다면 사무엘의 시대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하는 시대였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사모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엘리의 불통의 이유였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은 타성에 길들여지고 물들어서 영적으로 캄캄해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죄악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떠합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리고 자랍니다.
일본 사람의 쓴 책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간구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장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들이니라. 너는 나실린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느니라.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너는 나실린으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살면서 깨닫고 그가 터득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한나는 정확히 알았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말씀 노트 뒷면을 보시면 악보가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를 시인은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잊혀져 살아온 것을 이 시인처럼 탄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칭찬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 믿음 좋으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네요. 기도하실 때 제 것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지금 나 자신이 십자가 그 사랑을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조차도 감각이 없고 나는 당연히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게을리하는 사람들 향해서 혀를 차면서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을 품을 만한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가 오히려 측은지심을 베푸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한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찬양이 아니면 그것은 입술의 찬양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거는 심령의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떠난 내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 떠난 내 삶을 정말로 애통하시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찬양했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 방주교회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 십자가 떠난 심령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 군병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무엘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자란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주 은총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3번씩이나 엘리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부르심의 음성을 그가 비로소 듣게 됩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늘 열받은 상태 속에 삽니다. 직장에서 열받고, 도로 위에서 열받고, 또 친구들 만나서 열받고, 집에 돌아와도 열받는 상태는 여전합니다. 즉 교감신경이 극도로 과민해져 있는 상태로 삽니다. 이럴 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고요해지는 일입니다. 즉 극도로 흥분된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요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빨려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조하셔서 나를 차지하시도록 나를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복하고 그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마음과 생각들을 내 안에 채워지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차단하십시오. TV 뉴스에 나왔던 해괴망측한 사건들을 차단하십시오. 누가 뭐 했는지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밥을 굶어도 돈이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가족이 속을 썩여도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 내가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느끼고 심령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아픕니다. 아시지요. 주님, 속상합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괴롭습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주께서 말씀합시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실 때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받았으면 평안하셔야 됩니다. 받고도 불안하면 그거는 받은 것 아닙니다. 받았으면 평안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따지셔야죠. 약을 줬는데 약이 안 들어요. 다른 거 주세요. 따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약이 안 듣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점을 이제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대놓고 따졌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내 안에 있음을 보고 내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점을 걸러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디아코니아 자매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촛불을 켜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인데 아주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운 찬양이 그 안에 울려 퍼집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뜨거운 열정의 찬양 소리에 심령이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떼제 공동찬에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애통함으로 은혜가 회복되어진 심령이 치유함을 받은 수도사들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찬양 부르는 그 찬송이 심령을 녹여버리는 뜨거운 찬양이 됩니다. 주여 세 번의 목청껏 부른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애통함이 쌓이고 쌓이고 은혜의 사모함이 간절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처절함이 사무치는 심령의 간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울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뜨거운 찬양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상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확신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통하여지는 소통의 관계가 되셔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70년, 8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사를 겪으시면서 터득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방주교회 성도입니다.